네, 오늘 밤은 엑스플로 74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서울 거리에 나가서 전도의 실천을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드렸고 또 우중에 천막이 새서 불편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참아주셨고 범사에 감사하는 덕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집회가 있은 후에는 의뢰이 많은 불평이 있는 법인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정은 울릴 때까지 정이 아니다. 사랑은 전달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정은 울릴 때까지 정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전달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모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엑스플로 74에 참가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웠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축복 위에 더 축복을 더하여 감사하는 은혜를 또 하나 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회 이후에 흔히 있는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개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이 운동은 끝까지 교회를 위하는 운동이고 교회를 통하는 운동이고 교회와 더불어 복음화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과거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 목사님과 교역자를 충성되이 섬겨야 합니다. 서로 교역자가 여러분에게 불만하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교역자에게 반항하고 불행을 준 성도가 축복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돌아가서 교역자에게 잘 순종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밤을 빌려서 내일은 매우 시간이 촉박할 것 같기 때문에 몇 분들에게 첫날 밤 미처 감사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사증과 출입국 관계 도와주는 일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문공부의 여러 가지 협조를 감사합니다. 경찰이 이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해 주는데 협조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통부에서 수송관계로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방부에서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 때와 꼭 마찬가지로 성가대석을 만들어 주시고 일부 천막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시가 여러모로 수도시설이라든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 4천에 가까운 학교 교실을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식시설을 제공해 주신 문교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이 안내를 담당해서 작년에도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가대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만여 명이 모여서 더욱 이 모임을 빛내게 해준 데 대해서 지휘자 이동원 선생님과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콘티빵과 코카콜라와 삼립빵, 오란시, 폴모스트 아이스크림, 그 밖에 여러분들께서 또 만경섬유 이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엑스프로 74 기간에 드릴 최대의 설교를
저와 빌 브라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습회 교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하는 사형이라는 소책자하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성령 소책자 두 개의 책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많은 집회들은 감정적으로 흥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령 충만의 은사를 빼앗아 갈 자가 없고, 이 자리를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설교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기간 동안 최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병신 중에 병신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배틀어지고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불행의 조건을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지에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신분증을 발행하려고 직업란에다가 직업을 기입하라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입할 직업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군인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사업가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문화인도 아닙니다. 애국자도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종교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반종교라고 몰아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은 무소속입니다. 만물의 띠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데도 속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히랍의 철인들의 눈이나 로마의 정치가들의 눈이나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의 눈이나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안목에서 가장 무가치한 사람들이고 가장 비생산적인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때 히랍의 철학을 다 읽어보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상체계를 다 보고 고대사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은사였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얻는 은사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무의 눈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한 것은 오직 그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지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지는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구걸한 돈은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구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목말라 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문화적인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지성적인 것을 포함하며, 모든 종교를 포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고도 특수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부여받을 수 없는 전체를 다 합해서 이 거지가 구걸하는 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가 구하고 있는 것, 전 인류가 찾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언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달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뛸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건강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신이 건강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서의 부활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격이 명랑해졌습니다.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인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체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을 창조합니다. 부패가 있는 것에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절망이 있는 것에 소망을 창조합니다. 불안이 있는 것에 평화를 창조합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 생명을 창조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찬 것을 덥게 하십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정치를 부흥시킵니다. 인간의 사회와 문화를 부흥시킵니다.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부흥 힘이 생명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 무진장의 에너지가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무진장의 생명 에너지를 기독교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선, 이 파이프라인,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사도행전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은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라와 문화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전도자였습니다. 보잘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심미적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휘날리는 깃발도 없습니다. 치는 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외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를 싣고 가는 그 바울과 베드로를 싣고 가는 배는 현대의 문화의 모든 원천적인 것을 싣고 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라도 이 기독교의 기생충입니다. 이 현대 문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유,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민주주의, 무엇 하나 이 전도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 자체를 위해서 모였고, 둘째는 최대한의 전도자를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전하게 하고 우리 민족 신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화 요원화를 만들어서 이 가까운 시일 안에 75년 말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고, 한국이 복음화가 된 후에는 전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원천 국가로서 제2의 이스라엘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주시계, 인류의 운명의 영성의 시간은 몇 시쯤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몇 시나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보고 물어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최후 종말적인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공해의 위기가 있습니다.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됐습니다. 호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흙이 오염이 됐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오염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핵무기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세균탄을 만듭니다. 살인탄을 만듭니다. 가스탄을 만듭니다. 신경탄을 만듭니다. 핵폭발탄을 만듭니다. 언제 우리는 날아가 버릴는지 모르는 폭발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핵무기 전쟁의 위협을 순간순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인구의 폭발 위기가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70억의 인구가 지상에 살게 됩니다. 이것도 오염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자연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자원도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도덕적인 종말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사상 전례 없이 소돔 고모라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도덕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악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도덕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비도덕화된 도덕 개념이 없는 이상한 생물들이 지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덕이 퇴폐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이 세대는 전례 없이 암흑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예가 없습니다. 여섯째로는 심리학적 종말이 왔습니다. 무서운 종말이 온 것입니다. 세계 국민병에 풍요한 나라에, 특별히 문명국가에서 국민병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열증 증상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광기, 발광적인 그런 사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싸나운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분열증 환자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너무 싸나워서 너무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쇠고랑으로 묶어놓아도 그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그거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들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소는 죽음과 허무와 고독입니다. 꼭 현대인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잡소리를 지릅니다. 쌍소리를 지릅니다. 헛소리를 지릅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소리가 다 미친 소리고 쌍소리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홀로 무덤 사이에서, 허무 사이에서, 죽음 사이에서, 절망 사이에서, 고독 사이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알 수 없는 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몹시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노출증 환자입니다. 현대인하고 똑같습니다. 도착증 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입만 열리면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당적인 허무주의자기도 하고 히피적인 허무주의자의 그런 귀신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학을 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기하고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화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친척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형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 사이에서 살고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혼자 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잘합니다.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무엇이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군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 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분열이 됐습니다. 돼지떼에게 2000마리 더 되는 돼지에게 그 귀신떼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별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니체의 영도 들어있습니다. 막스의 영도 들어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영도 들어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미친 사람들의 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됐다, 내일은 저 사람이 됐다, 아무런 견해의 정착이 없습니다. 허무주의자입니다. 혼미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현대는 심리학적으로 발광하는 시대입니다. 광기문화입니다. 노래를 들어봐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걸음걸이를 하는 것 봐도 미쳤습니다.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 봐도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문학을 봐도 해골바가지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괴상을 지르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다 배틀어졌습니다. 무슨 운동이 생겨났는데 자살구라프도 있고, 살인구라프도 있고, 나체구라프도 있고, 부부 교환하는 구라프도 있고, 무슨 비행기를 폭발시켜버리는 구라프도 있고, 테러단도 있고, 모두가 미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시가 됐습니다. 현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섹스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섹스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신론도 죽어버렸습니다. 허무도 죽어버렸습니다. 반항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5시가 됐습니다. 과학의 피 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 피 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피 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심리학적인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 종말, 정신적 위기. 이것은 구출할 수 없을 정도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현대는 의미와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예입니다. 어느 대학교의 총장님이 신입 대학생들을 이 여의도 광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 1000명쯤 되는 그 학생들에게 총장님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여의도 광장을 뛰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장 훈화를 하게 됩니다. 교육학적 훈화, 정신적 훈화, 무슨 도덕적인 훈화, 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열거합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남아답게 뛰어라. 용감하게 뛰어라. 정직하게 뛰어라. 너희들은 씩씩하게 뛰어라. 중도 입회하지 말아라. 초지관철해라. 결사적으로 뛰어라. 질서 있게 뛰어라. 순수하게 뛰어라. 성실하게 뛰어라. 아름답게 뛰어라. 아무튼 아름다운 용어는, 교육적 용어는 다 열거를 했습니다. 훌륭한 훈화였습니다. 영리한 학생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 훈화는 대단히 좋았지만은 한 가지가 빠졌는데 왜 뛰어야 되는지 그 의미와 그 의미를 말해 주십시오. 총장이 대답하기를, 그 의미는 물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뛰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것을 묻는 것은 그 궁상맞은 종교가들이 하는 것인데 현대인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그러면 이 여의도 광장을 몇 바퀴나 뛰랍니까? 몇 억만 바퀴라도 뛰어라. 얼마나 빨리 뛰랍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라. 그러면 쓰러지면 어떻게 되랍니까? 쓰러지면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모른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건 물어서도 안 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매우 무서운 이야기로 들리시죠? 그러나 현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현대의 모든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왜 사는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덮어놓고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성실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죽어버린 용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허무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허무주의가 되었습니다. 허무주의는 남성적인 허무주의가 있고 여성적인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히피적인 허무주의가 있고 공산주의적인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모두 허무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학적인 종말이 왔습니다. 계급과 계급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화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분열증이 돼가지고 갭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도치가와 도치가가 마주선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자유를 강조해서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로 돈을 벌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기회가 없다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희생시켰습니다. 자유만 평등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자유만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희생시켜버렸습니다. 생명을 희생시켜버렸습니다. 이 자유하고 이 자유하고 평등하고 화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시대가 왔습니다. 영의 시대가 왔습니다. 악령이 득실거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합리주의를 지나서 신비주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적 신비주의가 생겼습니다. 동양적 신비주의가 이 온 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허무적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정령적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혼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도처에 생겼습니다. 미신업자의 수가 3배로 불어났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본에는 니치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1,5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성금을 보고 점성술, 마술, 주술, 흑마술, 이 강신술, 접신술, 이 마녀 이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를 보면은 10년 전보다도 이 미신업자의 수가 3배로 불어났습니다.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사탄 숭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고등학생들이 마녀를 접촉하고 마술사를 접촉하는 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불란서에도 그런 것이 성행했습니다. 온 세계의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날마다 신흥 종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르네상스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은 이 종교의 시대로 신의 시대로 들어가고 영의 시대로 들어간 초과학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 초차원적인 것, 차원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모든 신문들이 성령의 폭발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지성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전혀 창피해서 쓸 수 없는 말인데 온 민족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언어가 꽉 차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종말이 되었다. 문화도 종말이 되었다. 이데올로기도 종말이 되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다. 영을 추구해야 되겠다. 내세를 추구해야 되겠다.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그 신들린 사람 엑솔시스트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화도 됐습니다. 아마 관람사 이 영화 그 관객사상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느낀 것은 나비에서 구토증을 느끼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신들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자기가 미친 사람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12살 먹은 소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쫓아내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아주 실감있게 묘사를 한 것이 아마 그 신뢰가 있어서 쓴 모양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74년도, 1974년도는 초과학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요, 이제는 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귀신에 충만하든가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어떠한 술에 취하든가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귀신에 충만하든가 성령에 충만하든가 영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성서적 종말이 왔습니다. 성경의 징조가 다 응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배교자가 생깁니다. 적그리스도가 생깁니다. 악령이 나타납니다. 악마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종말의 묵시록적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은 어떠한 것이 나타나느냐?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의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처럼 부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성령에 모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라이트 박사께서 조금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초청을 할 것이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영접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갈망하면 성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를 자백하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비결을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단순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성령은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나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의 무지 때문에, 우리들의 불신 때문에, 우리들의 미지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땅속에 어딘가에는 우리가 모르는 금덩어리 노다지들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전기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무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화같이 보여졌습니다. 텍사스주의 제일 유명한 유전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 바로 그 땅 밑에 있었는데 그 농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암을 고치는 약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인력을 잡아가지고 동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무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페이지마다 말끝마다 생각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지만은 성령은 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유일의 메시지는 성령의 메시지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야 될 유일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게 혁명을 많이 했습니다. 혁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학적 혁명입니다. 이것은 정치혁명, 사회혁명, 경제혁명 이런 혁명입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혁명입니다. 이것은 의복을 갈아입으면 다시 낡아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좀 더 깊은 혁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문화혁명, 정신혁명, 혹은 인간혁명, 양심혁명, 무슨 사고의 혁명, 의식의 혁명 이런 정신적인 2차원적인 차원에서 혁명을 생각하는 그런 혁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교통이 끊어지면 인간은 죽어버린 인간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의 지성과 그의 예술적인 것과 그의 문화적인 것과 그의 도덕적인 것과 그의 정서적인 것과 그의 종교적인 것, 내재적인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합해 놓아도 죽음 안에서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신임 교장 선생님들은 반드시 인간혁명이니 정신혁명이라는 말을 써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언어인 것입니다. 자기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정신혁명이니 무슨 인간혁명이니 이건 무슨 이식혁명이니 양심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사람은 산 모양은 있으나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이번 참가한 모든 분들은 이 다음 시간에 보라이 박사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의 비결을 말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종교개혁적인 또 하나의 주제인데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가지고 이 장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시는 성령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 충만을 받는 최대의 성령의 폭발이 바로 엑스플로 74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설교로도 안 됩니다. 이런 운동으로도 안 됩니다.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밤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성령의 전달자가 되고 이 성령의 불씨가 돼서 일본은 청령의 불씨가 일본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고 한국에는 이 백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로 이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하고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해골대가 변해서 성령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소가 개발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힘이 개발이 되었다. 이것은 원자의 내륙이나 인력 유 같은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생명의 내륙이가 개발이 되었다. 무진장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에다 사랑을 수출하십시다. 세계에다 기쁨을 수출하십시다. 소망을 수출하십시다. 영생을 수출하십시다. 우리는 기평화를 수출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수출하십시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참으로 사는 것, 바로 사는 것을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엑스프로 74를 통해서 온 세계 공사기전까지라도 브라파까지라도 동사바티아라도 일본까지라도 우리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백만명이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브라이 박사가 조금 이따 나와서 성령 충만에 초청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배운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이번에 죄 씻는 법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3번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믿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성령 충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모두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내일 오후 3시는 이 잔치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한 분도 오늘 가거나 내일 오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또 서울에 있는 신도들은 안 믿는 사람을 3사람씩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사건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최후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시겠다고 아멘 해주세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기회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성령의 세대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인류 사상 최대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세상에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쉬운 방법을 배웠노라고 연 세계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덩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나라들이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이 성령의 파장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나라를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책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의 유지 계속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